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 그 당부의 내용을 굉장히 이 마태가 함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승천 직전까지, 이 뒤에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직전까지 굉장히 압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의 아주 유명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서요, 이 두 가지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한 무리, 또 하나의 무리. 이 두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모인 이 두 무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때문에 모여있는 이 두 무리의 상황, 그리고 모인 이유, 그것을 보면서 부활로 모여있는 두 무리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로 모인 무리가 가져야 할, 즉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는 자로서의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개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옳은가, 그거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 모임 중 첫 번째 모임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굉장히 화려한 모임입니다. 모임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거나 다스릴 권한은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리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대접받고 권력을 행사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무리가 첫 번째의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새롭게 마련한 새 무덤, 그곳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받아다가 원래는 자신의 가족들을 묻으려고 마련해 놓았던 그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장사하면서 그 문을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막아 놓은 것뿐만 아니라 병사들을 배치해서 지키게 하면서 그 무덤 앞에 서 있던 병사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모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임이고요. 두 번째 모임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변화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산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고 함께 예수님과 모여있는 이 두 번째 무리, 이 두 무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무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 빈무덤 때문에 모여있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향랑을 채워 그 시신의 부패의 냄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새벽 동이 터올 때 그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와 향랑을 집어넣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이 군병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돌 무덤은 옮겨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이 무덤 안을 쳐다보자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에 세마포, 시체를 덮었던 그 천은 잘 개어져 머리를 대시는 곳에 접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해주죠.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나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어갈 때 병사들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병사들도 반대쪽으로 뜁니다. 장로와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장로와 제사장들은 수군대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죽기 전에 내가 무덤에서 사흘 안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으므로 혹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 다른 날 같으면 안식 후 첫날은 먹고 마시며 푹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 동안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금식하고 긴장했던 그 날, 안식일이 끝난 첫 주는 원래 술을 많이 마시고 푹 쉬면서 그 안식일의 회포를 푸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걱정거리가 있어 그들은 이미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 헐레벌떡 군사들이 뛰어와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빈무덤을 보고 이들이 모여서 나는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군인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한 첫 번째 이 행동은 논의입니다. 의논. 시체가 없어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의논을 한 후에 그 해결의 방법으로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죠. 이 모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특징의 첫 번째는 돈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의논한 후에 내린 첫 번째의 결론, 첫 번째의 행동이 돈을 많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죠. 그러나 이 모임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모임에 서로를 염려하거나 서로를 용서하거나 품어주거나 이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있는 자가 돈을 없는 자에게 주어서 많이 주어서 그의 동의와 그의 침묵과 그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모임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돈으로 출발시키는 모임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어떤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가 신라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신라호텔 그 호텔을 주일날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반대쪽에서 중국 공산당 임원들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반대쪽에서 복도를 두고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한 2년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이 공산당이 주일날 오전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분이 좀 나빴나 봅니다. 그래서 호텔 측에 압력을 가해서 그 호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장소를 따로 얻었습니다. 한국인들 이 아파트에서 얼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에 조금 외곽이긴 했지만 한 층을 얻어서 이쪽 거의 한 층을 거의 다 사용하는 그랬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호텔에 있을 때는 청소를 호텔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저희가 예배당을 얻으니까 문제가 예배당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도 예배가 있고 또 한국인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 큰 장소를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있는 집사님들을 모아서 이 청소를 이제 서로 나눈 것이죠.
제 실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구역장님들이 언제는 누가, 몇째 주에는 누가, 몇째 주에는 어느 구역 이렇게 해서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신경을 차마 못 썼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 예배당은 깨끗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제가 우연히 그 청소하시는 시간에 잘 안 나가 보는데 거기를 이제 특 가본 거예요. 사무실에서 예배당으로. 갔는데 모르는 중국인 아주머니들이 막 쓸고 계신 거예요.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닦고. 이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실수로 여기도 청소하시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여자 집사님들이 당신이 택시 타고 오셔서 아니면 모여서 와가지고 청소를 2시간 이상 막 쓸고 닦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는 중국인 아줌마에게 돈을 더 줘서 거기 가서 그 층에 가면 우리가 모임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쓸고 닦아라. 한 명이 이랬겠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중국인 아이를 보내네. 중국인 가정부를 보내네.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 자기들도 중국인 아주머니를 보낸 거예요. 그 중국인 아주머니 한 4-5명이 그걸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맞는 일인가? 이게 맞는 일인가?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물론 효율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와서 택시비를 내고 땀을 흘리고 2시간, 3시간 청소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죠. 50위안, 100위안, 50위안도 안 주겠죠. 10위안, 20위안 더 주고 중국인 가정부 아줌마, 자기 집 청소하는 아줌마 집에 가면서 거기 가서 토요일 날 청소 좀 하고 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선후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돈을 많이 주고 입단속을 시키는 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인 이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돈을 주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예배 드립시다. 청소하지 마십시오. 이건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일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어떤 많은 부분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부활로 모인 공동체의 첫 번째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모임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의 부활로 모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모임의 첫 번째 해결의 방법은 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거짓을 꾀하는 모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자신들의 어떠함을 위해서 거짓을 지금 같이 회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모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멸망하는 바벨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를 자신들의 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도 괜찮다. 이것을 모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거짓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예화가 있죠. 유대인들이 박해시대 때 독일군들을 피해 다 숨어 있을 때 독일의 많은 믿는 일반 시민들이 독일군이 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유대인들 숨겨줬지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기 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해야 되냐? 아니면 여긴 없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그들을 구해야 되냐?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선택이 이것입니다. 여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책상을 탁 치면서 여긴 없습니다. 독일군들이 같은 독일인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여긴 없습니다 하기 전에 책상을 탁 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긴 없습니다. 여긴 없다는 거예요. 여긴 없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저 뒷방에 침대 밑에 있거든요. 그들이 고민하다가 내세운 방법이 여긴 없습니다 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룰 때에 아무런 고민 없이 모략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말로 편법과 불법을 막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독일 그리스도인들처럼 여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민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거짓을 회책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인도자들이라고 어른이라고 말하는 장로들이 꾸미는 계책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이 거짓을 말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세 번째 특징이 드러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세상의 권력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이 공동체의 세 가지의 특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거짓을 회책하고, 드러나는 문제를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누르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권력, 거짓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권력, 그 권력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또 누르는 이 세 가지의 악을 가지고 세 가지의 악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유지시켜가는 이 잘못된 사이클에 이 공동체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모인 구성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 아래에서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나름대로의 모양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모임이 정말로 옳은 모임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모임이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자신들의 체면이나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거짓을 회책하고 있는 모임이냐, 드러나는 문제를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느냐. 이 세 가지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공동체의 잘못된 대표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임이 많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부됩니다. 이런 모임으로 변질되면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거짓을 회책하고 권위로 누르려고 할 때입니다. 저도 날마다 돌아보아 그러지 않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안에
모여있는 첫 번째 공동체의 특징은 돈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많은 돈을 주어 자신의 어떠한 것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을 시킵니다. 또한 문제가 일어날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총독회기에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장로들이다. 이스라엘 리더들이고 이스라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아무 문제 없게 해주겠다. 너희의 거짓이 아무 문제 없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인 공동체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여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보인다면 잘못된 공동체, 잘못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녀들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권유를 위해서 자녀 앞에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부모라는 권유로 누르기만 한다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비단 자녀들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느냐에서 이 잘못된 특징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전혀 잘못된, 전혀 엉뚱한 그러한 모임으로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것, 올바르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제대로 모인 공동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냐? 첫 번째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11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이 산에서 다시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그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멀찍이서 따라가던 베드로조차도 한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당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 그들이 다시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기억했던 그 산을 기억하고 거기서 만나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모여 있습니다. 그 모임은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부인했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모여 있습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빈 무덤 때문입니다. 살아나셨다 하는 그 소식 때문에 도망치고 연약해졌고 약해졌던 이들이 다시 힘을 내어 모여 산으로 갑니다. 화려한 것도 없고 반기는 이도 없고 세상의 권력과는 거리가 먼 그 산,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갈릴리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 성벽을 나와 예루살렘 성을 나와 이 11명의 제자들은 정신없이 갈릴리로 아래로 뛰고 있습니다. 반나절 걸리는 거리. 새벽 미명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전해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11명이 예루살렘 성을 가로질러 그 문을 나와 갈릴리로 뛰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죠. 예수가 다시 보장하셨던 그 산을 기억하고 11명이 하나같이 달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길은 어쩌면 군병들에게 걸려 다 사로잡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을 가다가 다 잡힐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곳에 간다고 무슨 영화가, 무슨 부귀가, 무슨 권력이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입니다. 그들이 왜 뛰어갑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어떻게 갑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에 그곳에서 우리를 만난다고 해주지 아니하셨더냐?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 하나로 이 제자들은 달려내려갑니다. 조용조용히 숨어서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급한데.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들이 그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로 뛰쳐나와 갈릴리로 내달리는 11명의 그룹, 누가 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룹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의 제자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한마디에, 살아났다라는 그 여인들의 말에 11명이 하나같이 내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다른 것이 보였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산,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산에 이르러 자신들을 그렇게 헐레벌떡 뛰게 했던 주인공인 예수님을 뵙고 하는 첫 번째 행동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공동체.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조건이나 무슨 부귀나 영광이나 큰 잔치나 나에게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사정을 좌우로 살피지 않고 달려와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는, 이것이 부활로 모인 공동체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무엇이 형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니 그분을 뵙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그들이 정신없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뛰어내려와 그 변화산에서, 그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줍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단이라는 것이 잡히면 끌려가는 상황,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11명이 무리를 지어서 우르르 갈릴리로 내려온 것만 해도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세상이 좀 좋아진 후에, 예수의 부활을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한 후에, 교회가 좀 권위가 있고 무엇인가 잘 잡혀서 세상에 인정받을 때, 내가 세상에 좀 인정받고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내가 좀 세상에 체면을 그래도 명함이라도 한 장 들이밀 수 있을 때 너희는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약해 있을 때, 내 한 몸도 검사하기 힘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꽉 닫고 밖에서 군병들이 잡으러 오진 않을까? 예수님의 시체를 강탈해 갔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 성 안에 퍼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숨어 있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앞뒤 보지 않고 놀라서 뛰어와 주님을 경배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해주시는 말씀은 도저히 순종하거나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숨어 있어도 모자랄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이룰 수도 없고 순종할 상황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재주도 없고 그럴 아무런 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잘 숨어 있어라. 잘 숨어 있어라. 언젠간 좋은 날 올 것이다. 이래도 돼요. 이래도 잘 숨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가서 전하고 제자 삼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죠. 부활로 모인 예수님의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일 있은 후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받들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내 곳곳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동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잡혀 순교하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숨어 다니지 않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진 자가 수도 없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자가 수도 없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좀 살만하고 명함이라도 내밀만하고 고개라도 좀 들 수 있을 때 내가 모르는 것 아니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는 그런 것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졌고 떨어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공동체의 모습이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루실 때 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르면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역사하심과 방법으로 그를 당겨서 당신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품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공동체의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조건, 여건, 환경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경배하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는 약속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로 모인 이 두 공동체의 특징을 좀 보세요. 하나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또 하나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제를 권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동체. 그러나 바른 예수님의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이득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공동체예요. 또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지켜가고 그곳에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어떠한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먼저이고, 자신의 권위를 위해 모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거짓을 회책하는 공동체인가, 권위로서 모든 것을 눌러내리는 공동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쪽으로 우리의 교회가 가려고 하는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공동체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이득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두 번째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 개인도 이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함은 이득이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이 믿음을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행할 수 있고 지켜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충분한 요건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믿음, 그것을 분명히 의지하고 확신할 때 두 번째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8장 11절 20절의 말씀에서 두 무리의 특징 중 예수와 함께하는 무리의 이 삶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